역대상 3장은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남은 르우벤이었지요. 때문에 당연히 장자권은 이 르우벤에게 갔어야 했는데, 이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박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적 장자권은 요셉에게 가고 영적 장자권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유다도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 계대, 이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계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 대담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 가게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간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이후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는 수도를 그곳으로 옮긴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래서 총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낳았던 6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그 이름이 알려진 아들만 해도 오늘 모두 몇 명이 나오느냐면 19명이에요. 이름이 알려진 아들만 해도 19명이고 그 외 소신의 아들들이 있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다윗에게는 20명 이상의 아들들, 참 많은 자녀가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통해서 장자 암논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암논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 추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말의 친오바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암논은 그냥 가만히 잘 있었으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불행한 종국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또 둘째 아들은 갈렙 족속 나발의 부인이었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길르압이다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윗의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둘째 아들인데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장남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둘째 아들 다니엘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살았거나 일찍 죽은 아들이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세 번째 아들은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압살롬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적 야욕도 있고요, 또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모가 출중한 자라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형적인 조건으로 놓고 보자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압살롬이라 그렇게 여겨졌어요. 무엇보다 그는요, 외형적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1년에 거의 2kg가 넘는 정도의 머리카락이 곱고 풍성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압살롬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능력을 입은 자라, 왕이 될 사람이라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런 외형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 오빠였던 암논에 의해서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되자 압살롬은요,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여러분, 다윗의 장자였던 그의 이복형 암논을요 쳐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형들이 이제 없으니까 자신이 왕이 될 것처럼 기대하는 가운데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 다윗 왕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자 기다림에 지쳤던 그는요,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노라 하면서 여러분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 군대와 공방전을 벌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한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가 자랑했던 그 풍성한 머리가 말 타고 갈 때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나무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꼼짝없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도 셋째 아들 압살롬도 다윗의 이 총망받던 아들들이 이렇게 불행한 종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아들은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도요, 위로 형들이 다 없어지게 되자 이제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더 이상 기력도 없고 정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늙은 아버지 다윗 왕 대신 젊고 패기 넘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국가로 보나 국민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유익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변에서 그가 왕이 되도록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겠노라 지지하고 협력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이미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행색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결국 솔로몬과의 왕위 다툼 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아도니아도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랴이고 여섯째 아들은 에글라의 아들 이드람인데 이들도 성경에 그 행적이 자세히 이렇다 할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조용히 살았던 아들들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낳았던 6명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낳은 아들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암메아의 딸 바수아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죠. 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4명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므아, 소밥, 나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차례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 6절로 8절에 보면 이 외에도 9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더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9절에 보니까 딸 다말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소실의 아들도 있었다 하면서 다윗 자녀 후손들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록된 아들만 해도 19명이니까 적어도 다윗에게는 20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딸이 다말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아내들 가운데 낳았던 자녀가 어디 아들만 나왔겠습니까? 그 동수로 딸들도 나왔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들만 위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딸들 중에서 다말만 대표적으로 기록된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딸이 태어나면 주로 무슨 이름을 많이 주어주었냐면 다말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었다고 해요. 다말이 무슨 뜻이냐면 대추, 야자나무를 뜻하는 타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추, 야자나무는요 특징이 키가 커요. 그리고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게 주렁주렁 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는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여겨져서 딸을 낳았을 때 대부분 타마르,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이름도 다말이었고요. 때문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하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창기로까지 변신해 가면서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내어서 결국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 왕조와 메시아 왕국까지도 건설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였는지 몰라도 다윗도요, 수많은 딸들 가운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줬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압살롬도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이 다윗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으로 선택받고 세움받은 인물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남유다 왕위는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수많은 아들 중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남유다의 왕으로 선택받아 세움받게 된 것은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셨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수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사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그가 다했어야 했지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를 간구하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년의 됨에 따라서 또 왕으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부와 명예가 쌓여감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가진 여건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많은 아내를 두었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만큼은 결코 아내로 삼지 않았던 반면 솔로몬은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가운데 그들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처첩으로 맞아들이니까 또 무엇이 함께 들어옵니까? 수많은 이방 나라의 잡신 우상들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에 흘러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뿌리 깊게 온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에 단추와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은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사력을 보유하는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는 등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솔로몬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의 아버지를 봐서라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 맺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심판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늘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과 죄악을 범했지요. 그래서 그 아들 때 얼마나 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잘못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 겸손하게 겸비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간절히 구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남유다만큼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 솔로몬의 후손을 통하여 계속 왕위가 계승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 수많은 아들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점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라야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든든하고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조건,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다윗처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 아버지는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